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망가는 왕이라고 제목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햇빛만 비추는 인생도 없고 회복되는 일 없이 슬픔과 역경만 계속되는 인생도 없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잠언 10장 22절을 말해주고 있는데, 주의 복음 부유하게 하며 그는 복과 함께 슬픔을 더하지 아니하시는 것. 하나님 뭔가를 줬다고 즉시 빼앗지 않는다고 말이죠.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이 자기 뜻대로 하면 잘 된다면 하나님 찾지를 않아요. 딱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그때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공허함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고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뭔가 사람들은 자신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움을 겪지요.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좀 도망가야 되는 그런 시점. 13절 한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민심이 압살롬을 따르나이라 한지라. 보고를 받았죠. 다시 예루살렘에 그와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도망하자. 다시 첫 번째 하는 이런 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선지자를 데려오세요가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선지 이사를 찾아갔잖아. 다시 도망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압살롬에서 피하지 못하리라. 서둘러 떠나자. 그가 갑자기 우리를 따라잡고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와서 칼날로 성을 칠까 하노라 하니, 압살롬은 무자비한 아들이야. 무자비. 암놈을 죽이기 위해서 2년 동안 내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탁 뒤로 계획을 세우고, 암놈, 자기 형 암놈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도 소리다. 후악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저 그리트 예표야. 겉모습은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아주 멋지다고 흠이 없다고 칭찬한 자야. 압살롬.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속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보고 속는 것이. 외모라는 것은 변하잖아. 시시각각.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꽃이 한참 때는 아름답지만 떨어지면 추한 거다 똑같아. 자, 왕 반역한 물에 대해서 예루살렘을 방어할 작정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도망하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나중에 사무엘하 18장 1절을 보면은 다윗이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고 조직을 딱 갖추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군대의 3분의 1은 요압의 지휘하에, 군대의 3분의 1은 아비새에게, 군대의 3분의 1은 이때지에 맡겨가지고 압살롬을 대적하라고 이렇게 보내는 거죠. 본문에 그런 게 없어요. 전역하다 보면 도망가는 거죠. 무엇이 다윗을 하여금 도망가게 만들었을까요?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사무엘하 12장 10절에 가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하나님 징계예요. 내가 나를 업신여겨 히린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칼이 내 집에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이렇게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라. 이런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구나. 저항하면 안 되지. 그럼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그게 하나의 생각일 수 있고, 두 번째는 보면 13절에 나왔는데 이스라엘의 민심이 압살롬을 따르나이다 그 말이거든. 그럼 자기 편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압살롬의 편에는 사람이 많은데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4장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뭔가 계산하면서 주님 따라가고 그러죠. 누가복음 14장 봐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계산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어떤 말씀하시는지 이 비유를 말씀해 봅시다. 14장 25절 그때 큰 무리가 주와 함께 가더니 주께서 돌아오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령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신 테 내게로 오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랬거든.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이 따르면 안 된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말해주는 거야. 너희가 누가 막노를 세우려고 하거든 먼저 앉아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것을 완고할 수 있으니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이 비용 가지고 내가 뭐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비용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 비용으로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계산해 봐야 된다는 말이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도 마찬가지야. 만일 그렇지 못해 기초만 세워놓고 완고할 수 없다면 그것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을 그를 비웃기 시작하면서 야, 계획 없는 사람이구만. 그러니까 망하지. 이런 말을 듣는다고 말이야. 또 30절에 또한 어떤 다른 왕과 싸우러 나갈 때 먼저 앉아서 2만 명을 대로 자기를 대적하는 그를 1만 명으로 묻힐 수 있는 숙고해보지 아니하겠느냐. 야, 나한테 군사가 1만밖에 없어. 그런데 압살롬의 편은 2만 명이네?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해봐야 된다고 말이야. 만일 할 수 없다면 그적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요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그런 다윗은 이런저런 생각하냐고 도망가는 거지. 왕 같은 제사장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야 돼. 다윗은 성경의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존중을 받고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이. 멸시하면 어떻게 한다고?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찾아야 된다. 우연히 알게 되는 것은 없어요. 내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라 그랬거든. 자, 15절 봅시다. 왕의 신하들이 왕의 구하기를 보소서 왕의 종들은 내 주 왕께 정하실 것은 무엇이나 행할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하더라. 이 말로 보면 딱 그리스도인 자세거든. 왕의 종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행할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을 알아야 딱 왕이 보낼 거 아니에요. 군대가 전쟁을 할 줄 알아야 왕이 그 군대를 보내지. 오합지졸이라면 가봤다 다 패하잖아.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잘 준비하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이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한번 봐볼까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 잡음과 우로 훈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퍼펙트 완전하게 됩니다. 그 슬기란 뜻이 뭐라고? 빈틈이 없다고 그랬죠? 빈틈이 없는 사람.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합니다. 이 일을 시키면 이 일도 잘해. 죄를 시키면 죄 일도 잘해. 모든 일 잘하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어야지.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적과 악원을 구분하게 해줍니다.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내 편이 아닌지. 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보석이라고 하죠. 보석을 저 다듬는 빛나. 그러니까 이 나무들도 보면 가지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아유 조경을 참 멋지게 했다고. 이 개들을 훈련할 때 어떻게 해요? 천방지축에다가 훈련사가 가서 조련을 통해서 그 개는 막 힘들지만 그래 토하기도 하고 오줌도 싸고 실수도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개가 어떻게 돼? 사회성을 갖추게 되고 주인을 바라보게 되고 주인을 잘 따르게 되는 거죠. 개 자체에서 힘들지. 사람도 마찬가지고 고난이 힘들어.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되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래야 그 사람도 빛나게 해줍니다. 아, 저는 개차반이었는데요.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말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16절 봅시다. 그래 왕이 나가니 그의 모든 가족이 그를 따랐고 왕의 첩들인 여인 10명을 남겨도 궁을 지키지 아니라. 그 왕의 첩들인 여인 10명은 나중에 이제 압살롬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그 지붕 위에서 간음을 당하게 되죠. 다윗이 사건을 저지른 그 장소에서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 첩들을 범하는 거죠. 다윗 생각에는 이 첩들을 남겨놓으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생각지는 못했잖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에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 전반전에 나와 있는데 그래 왕이 나가니 그의 모든 가족이 그를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왕의 가족이 다윗은 자식들이 많잖아. 아들도 많고 절반가량 압살롬 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그 왕들의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왕궁에서 왕의 반대편에 선 그런 왕의 부인들이라든지 아들들이 많은데 반역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다윗 왕의 마음은 더욱더 슬펐을 것이죠. 가족의 이 한 집안의 가장의 머리는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면 그 가정은 좀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잘못되어 있다면 어떻게 이 몸이 힘든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뇌에 어디 막히면 어때요? 지체 어떤 한 몸을 쓸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의 어떤 구실을 할 수가 없죠. 인간은 약한 존재예요. 대단하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디 머리에 얻은 실필조 하나만 간을 비워버려도 인간은 말을 잘 못하게 돼요. 생각에도 지장이 있어. 행동에도 지장을 받는 거지.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많은 제약이 따르잖아. 전 세계적으로. 뭐예요? 인간의 뜻대로 안 되는. 인간의 뜻대로 안 되는. 인간은 자기 계획대로 뭔가를 다 멋진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이런 재앙들을 곳곳에 숨겨놓으면 거의 걸려가지고 앞으로 진행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야 됩니다. 10절 왕이 나가니 온 백성이 그를 따라가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머물더라. 여기도 아름다운 모습이죠. 백성들도 왕을 저버리지 않고 그를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나중에 그들이 돌변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의 온 신하들이 18절에 그의 곁을 지나오고 모든 크레딘가 모든 플레딘가 모든 가딘가 가데에서부터 그를 따라 나온 600명이 왕의 앞에서 지나가더라. 이방인이 나오죠. 가데에서 그를 따르는 600명. 우리도 전에는 이방인이었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됐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만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3절에서는 왕과 함께는 이방인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로 가딘 이태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왕이 가딘 이태에게 말해 어째 너까지 우리와 함께 가려 하느냐? 너는 내 곳으로 돌아서 왕과 함께 있으라. 너는 타국인이요 쫓겨난 몸이라. 우리도 타국인이었죠. 약속도 생소한 사람이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누군가가 예수를 이 땅에 가져와서 전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가게 됐죠. 내가 어제 왔는데 내가 오늘 너로 우리 함께 왔다 갔다 하게 만들겠느냐? 내가 정처 없이 가나니 넌 내 행렬대로 돌아가라.
자비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왜 돌아오라 했을까요? 도망자 신세의 왕을 따른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의 생명을 노렸을 때 도망 다녀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아는 거예요. 엄청 힘들죠, 도망자. 넌 내 형제들 데리고 돌아가라. 그러나 가드인 이때는 왕과 생사고를 함께 하던 왕이 고백하죠. 21절에 이때가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고 내 주 왕께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 왕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생사불문하고 왕의 종도 반드시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하더라. 진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로마서 14장 봤어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고백. 로마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이 고백이고요. 내가 산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죽는다면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이렇게 산 사람 있죠? 이 로마서를 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의 실제적인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 주니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많은 제자 떠났다고 그래요. 제자들이 떠났다. 그래서 예수께서 12 제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제자들이 떠나겠느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할 때 떠나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으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또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하나님,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가 잘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육신의 눈을 통해서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손으로 들어오는 거죠. 눈이 막혀버리면 정말 많은 것을 볼 수 없죠. 가장 중요한 것들. 좋은 책들이 많이 볼 수가 없죠. 이방계에는 룻도 이때와 같은 마음이었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기근 때문에 가족들 데리고 멀리 모압 땅 갔잖아요. 약속지가 떠났거든. 거기서 그 가족을 이끌어던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거기서 모압 땅에 결혼했는데 그 아들 2명도 죽어버리고 여인들 3명만 남고 다 과부들이죠. 나오미도 과비고 오르파도 과부고 룻도 과부. 그때 예루살렘에 다시 하나님께서 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먹는 것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야. 먹을 것 때문에. 인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두 며느리한테 가라. 너희는 각자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너희를 선대하시려고 나더라. 그러니까 그 며느리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 함께 어머니 백성을 돌아가있나이다. 그래. 그 말을 듣고 나오면 또 말하죠. 내 딸들 돌아가라. 어째 내가 나와 함께 가라냐? 내가 남편이 있느냐? 남편이 있어 아들 낳는다면 너희 그 아들 잘 때 기다리겠느냐? 돌아가라. 그 두 번째 말을 듣고는 한 명 이제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어머니 함께 가겠다고 했던 오르파가 어머니 입 맞추고 돌아가는 거지. 그러면서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죠. 3번째 돌아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룻은 3번째 듣는 거예요. 나오미 말해요. 보라, 내 동son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간다. 자기 신들. 모압의 신들 쿠모스지. 인신제물 드리는 신이거든.
너도 내 동생을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말하기를. 이게 중요한. 너를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건하게 맞섰어.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되리니 죽음 외에 그 무엇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는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생사고랄 같이 하겠다는 고백이거든. 그럼 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시험거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1장 18절에서 나오미는 그녀가 자기 함께 가라고 마음을 굳힌 것을 보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더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네 심지가 굳건하냐고 날 향해서. 그럼 그 사람은 시험거리가 없는 거죠. 시험에 줘봤자 이 사람 흔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앞만 보고 가는 것이라. 왜 성경에 이런 여인들의 고백들, 이때의 고백들, 왕을 향한 고백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요? 왕의 고백이 있다고? 아니면 단지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고백했다고? 그걸 보라. 그게 아니라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을 배우라는 것이지. 그런 마음들을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거. 그래서 성경에 이런 걸 기록해 놓으셨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타협은 없어. 믿음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한 번 타협한 사람은 믿을 게 못해. 왜? 그 사람 두 번째로 타협하고. 한 번이다. 그래도 마귀는 딱 한 번만. 그래서 오래전에 딱 마약할 때 딱 한 번만 하고 안 하면 돼. 딱 한 번만 해봐. 그 사람 고백이 뭐야? 그 딱 한 번이 자기를 이렇게 마약 중독자로 만들었다. 그걸 고백하자. 도박도 마찬가지. 딱 한 번만. 그래 카지노에서 전 재산을 날린 사람들 많죠. 중소기업 사장. 딱 한 번이거든. 믿음은 무엇인가? 누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믿음이 있어야지. 이반 백부장은 주여 오지 마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그럼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권이라서 말씀만 하면 이루어지는 사실을 안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처럼.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이죠.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십니다. 말씀하십시오. 올 필요 없습니다. 안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 그 성경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찾아가지고 나한테 해당되는 것은 지금 기록된 이 말씀대로 해 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경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성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뭐. 평상시에는 그냥 자기를 위해 살다가 어떤 시련과 역경에 닥쳤을 때 막 성경을 찾아보려고 하면 그때는 찾기 어려워요. 공부 안 돼 있으면 어디에 뭔 내용이 어떻게 알겠어. 이게 딱 펼쳐가지고 이렇게 딱 하겠어. 그렇게 보면 어떻게 돼?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은 일. 또 두번째는 너도 속히 그 일을 시행하라.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평상시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누구한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은 하나님은 나한테 해당되는 것이지 저 사람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나한테 어떤 강한 믿음을 주셨다 그러면 목적이 무엇이라고? 연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라. 약함을 담당할 수 있는 같이 짐을 져주는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보다 짐을 드는 게 너무 그냥 힘들어하니까 내가 들어줄게. 내가 체력이 좋거든. 이게 강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할 일이지. 도와주는 거지. 22~23절에 다시 이때에게 말해 가서 건너가라 허락하는 거예요. 이때가 그렇게 말하니까. 생사고를 같이 하겠다는데 야 오지마 그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어. 내 앞서 건너가라 허락하는 것이죠. 아니
가드인 이태와 그의 모든 사람들과 그와 함께한 모든 아이들이 다 건너가더라. 온 땅에 큰 소리를 울고 온 백성이 건너갔으니 왕 자신도 키드론 시내를 건너갔으며 건너간 온 백성은 광야 길로 향하더라. 광야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광야에 던 다윗에게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15장을 다 읽기 전에. 다윗은 모르지. 예수님 마귀의 시험을 받으려고 성령이도록 광야로 가셨죠. 그곳에는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광야 교회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겪었죠. 민수기서에 돼요. 교회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거기에 있는 민수기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인가? 민수기를 읽어봅니다. 자, 세 번째 왕과 함께한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24절에 29절에 나오죠. 참 복받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죠. 아들이 반역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아들이 번역했다는 큰 왕한테 위익인데 그래도 왕의 곁에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권한 가운데 내 곁에 누가 있는 것인가를 살펴봐요. 내가 권한 가운데 즐거울 때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제 아이들은 어떻게 다 도망가고 그랬어요. 여인들이 곁에 있었거든요. 그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도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 옆에 누가만 있었다고 그러지. 누가만 내 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부르는 거예요. 빨리 오라. 빨리 오라. 그러나 만나지 못했죠. 그때 보라 사독 또한 그와 함께한 모든 레인들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와서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으며 아비아들도 올라와서 온 백성의 성읍에서 나이까지 있더라. 왕이 사독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다시 운반하라. 만일 내가 주인의 은총을 얻으면 주께서 나를 다시 데려가시어 그 궤와 그 계신 처소를 내게 보여주시리라. 다윗의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그러나 만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다윗, 넌 내 마음에 안 드는데? 하시면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주께서 좋게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실지라 하더라. 그의 아들 압살롬은 뭐라고 그러지? 잘못하고 나서 나한테 어떤 제약이 있다면 왕으로 하여금 나를 죽이게 하라 그랬거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지.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맡깁니다. 그런 것을 본받을 만하죠. 올해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느부갓네살에 제안한 우상 숭배의 경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말을 한 것인가를 또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거죠. 자세를. 다니엘서 3장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이게 성경과 관련된 사람들의 순교자의 믿음이에요. 다니엘서 3장으로 3장 17절에 16절부터 봅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담대히 서격도 높고 있는 그대로 말한다고 말이야. 만일 그렇게 되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도 우리를 구해낼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검게도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산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하더라. 그 사람들의 신념이 신앙이거든. 새 친구예요. 왕은 화가 나가지고 용광로를 7번 뜯게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용광로 속으로 던져버린 거죠. 그래 다 죽어버린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그런 것이다. 24절 와보세요. 23절 그리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묶여서 불탄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 떨어지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그의 자문계들을 일러 말하기를 우리가 세 사람을 묶어서 불 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해 왕의 말을 오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대답해 말하기를 보라 내가 보니 네 사람이 불려서 불 가운데 걸어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다치지 않았으며 그 넷째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신념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편이에요. 그 사람 힘을 주시는 거야. 왜 이런 기록을 써놨겠어요? 때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모함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걸 살아오면서 많이 겪었거든. 하나님 믿고 나서. 신념 저버리는 게 아니에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이 나와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감당을 돕는 사람인데 살아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죽으면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나라. 전에 말한 대로 어떤 황제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죽이고자 했는데 뭐라 그래? 죽이지 마십시오. 죽이면 더 좋은 곳으로 가게 합니다. 감옥에 가둘지라도 감옥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감옥에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황제를 건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을 빼앗아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자 한다고는 우리가 보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그가 두려워한 죄를 지게 하십시오. 그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그리스도는 죄를 지게 만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죽여버리면 그가 원하는 곳 데려가 더 가게 만들어주는 버리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는 덫들을 지금 많이 쳐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정신을 차려 깨있으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토록 왕을 떠나 압살롬의 편에 서지 않고 다윗 왕의 편에 서지요. 자, 우리도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편에 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의 편에 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영적인 재물들을 드린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재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하나님은 마땅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일꾼이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게 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이에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을 수 있도록 하심이라. 이게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중계 들을 수 있는 건 뭐죠? 찬양을 들을 수 있죠. 원신도 들을 수 있죠. 예배도 들을 수 있죠. 경배도 들을 수 있죠. 많은 거예요. 누가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는 구제도 할 수 있죠. 벨레아의 아들들인 엘리의 아들들의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의 괴가 함께하면 만사 형통할 줄 알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일이 들릴 줄 알 거예요. 한 것이. 하나님께 내 편이 될 줄 알았지. 내가 킹제임스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내 편이 될 것이다. 정말 이걸 믿어야지.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취업생들 어떻게 돼? 취업할 회사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하자. 이 회사는 어떤 회사? 이 회사의 장점 무엇이? 복지 혜택은 어떤 것이? 급여는 얼마인가? 시간은 얼마인가? 근무 시간. 이 회사는 장래성이 있는 것인가? 그 뭐야? 사전 조사를 하는 거야. 우리가 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입사를 지원서를 내는 거야. 똑같아.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 자비는 얼마나 큰가? 하나님은 어떤 때 외면하시고 어떤 때 도움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좋아하시는 것인가, 또 어떤 사람 싫어하는 것인가, 그런 것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27절을 봅시다. 왕이 또 제단 사독에 말하기를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 넌 너희와 함께한 너희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다를 요한을 데리고 평화의 성으로 돌아가라. 보라, 너희로부터 나를 확신 지켜줄 기별이 오기까지 내가 광야 평에서 기다리고 너라 하므로. 왕이 그들을 신뢰하지 않다면 왕이 머물 장소를 알렸던 큰일이지. 왜냐하면 왕이 머물고 있는 그 초소가 만약에 적들의 편에 넘어간다면 기습을 당해 죽게 되거든.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말을 하겠어? 신뢰한 적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인가? 잠언 17장 10절에 보면 역경은 형제를 위해 태어났느라고 그랬거든. 이스카리ot이 유다 이스카리ot 예수님을 팔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머문 장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 37절이라든지 22장 39절에 기록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 머문 장소에서 올리브산 어떤 한 장소 예수 거기서 머문 걸 팔면 제자랑 같이. 그래서 유다가 고스로 사람을 데리고 있죠. 29절 사독과 아비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와 거기서 머무르더라. 왕의 눈물이 3절에 나오는데, 한편 다윗은 올리브산 오르막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울면서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가니 그가 함께한 모든 백성이 각자 자기 머리를 가리고 올라갈 때 울면서 올라가니라. 자, 왕이 한 행동을 어떻게 해요? 백성들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왕이 울면서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가니 백성들 어떻게 했다고? 그 함께한 모든 백성이 각자 자기 머리를 가리고 올라갈 때 울면서 올라가니라. 왕의 슬픈 마음. 지난날에 도망 다닐 때도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아들이 반역에 또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울면서 맨발로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하늘 쳐다보입니다. 마치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그런 모습.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윗 왕과 그의 백성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슬픈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절에는 그들은 찬송을 부르는 올리브산으로 가더라. 그리고 31절에는 오늘 밤 너희 모든 나로 인해 실족할 것이라. 예언을 인해 기록된 내가 목자를 치리 양떼 흩어지리라. 마치 다윗한테 많은 백성들이 떨어져 나간 거랑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한테 말합니다. 새벽에 두 아들 데려와서 슬퍼함이 심히 괴로워하기 시작하시더라. 주께 그들의 말씀을 내 온이 심히 슬퍼 죽을지어니라.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제자들 떨어져 기도하시죠. 아비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돌아보니 제자들이 자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22장 45절에는 그 제자들이 그냥 잠든 게 아니라 슬퍼하다 잠들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비교를 해봐야 돼. 그래야 오류가 범하지 않는 거지. 예수는 슬퍼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도 슬퍼하다가 슬픔에 지쳐 잠이 든 거지. 그래서 제자들 오셔가지고 말이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림을 보여주지.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될 이유는 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을 봐야 거기서 이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그림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다시 슬퍼하면서 간 일로 끝나버리면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아니야.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의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구해할 기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래서 책으로 내는 것이에요. 압살롬의 반역과 유다의 배반.
왕의 눈물과 백성의 눈물은 예수님의 슬픔과 제자들의 슬픔을 보여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사도행전 12장 22절. 그리고 많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이, 그걸 잊어버렸네요. 환난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이죠. 4장 18,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검게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언제나 하나님께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러잖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십시오.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 그걸 아래는 것이,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나의 염려 주께 맡깁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록되어 시대를 사용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다면 또 주님을 찾아야 돼요. 즐거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시간은 그 사람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